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존귀하신 이름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살아가며 메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루하심을 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며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 사는 백성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구하오니 살아가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도의 동반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성장한 자녀들이 기도의 동반자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예배의 가정을 이루는 복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주님이 주인 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담대한 믿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함으로 각자 서 있는 곳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두루 전하여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기초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제 위대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이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서로 알아가고 단합되기 위하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먼저 기도하여 구하오니 준비하는 과정마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에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말씀과 은혜로 하나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정진우 유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 주간의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과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정연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안녕하세요. 저 문영수 집사입니다. 금번 그 야외 수련회가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전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원주 치악산 자락이라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봤지만 감탄이 나옵니다. 좋은 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또 식사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그 오가는 길에 우리 안수자들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비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냥 오셔서 드시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참가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만이 촬영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계획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 출발하고 혹시 해서 저녁에도 차량을 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출발, 오후 출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부를 간지를 좀 잘 참여하셔서 지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은 우리 집사님들 좀 도와주시고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은 볼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좀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그 토요일 오전 뭐 이렇게 이야기 있었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오시는 분은 개별 차량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원이 아주 많으면 혹시 차량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개별 출발로 오시는 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관광버스를 해서 버스 대절로 해서 오전 9시 출발, 오후 6시 출발 이런 개념으로 6시, 7시 편하는 그거는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좀 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작성. 네,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나가실 때 우리 빨간 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루안다 강일순 선교사님께서 사역 및 선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서울 남로의 제103회기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비숲입니다. 대학 대입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의 안내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의 명단을 또 보시고 또 명단이 이름이 없다면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비스비입니다. 교사 학부모 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삶의 지쳐 사랑이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갖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걱정하는 부분들 수많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임을 다 같이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선교하며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7박 9일 그리스 성지 순례를 마치고 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지를 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호흡으로 경험하는 매 순간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행기와 배를 제외하고 그리스 전 지역을 버스로만 2,000km를 이동하면서 바울의 유적지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를 방문하면서 신앙인의 본질과 위대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짧고 시간은 마치 손바닥에 움켜진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너무 우리의 시간이 아깝고 소중합니다. 계단에서 찬양하시는 축복의 계단 찬양팀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오셔서 막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또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막 멀리까지 주차하고 멀리서 걸어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드렸던 순간순간의 모든 노력과 호흡들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석 같은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감사와 환희로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로하라. 너희는 세상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세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1절 읽으시면 제가 2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변화돼야 되고 또 개혁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막 개혁과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나아지고 편리한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보다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졌냐 느끼게 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 속 신음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너희는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며 강제 노역도 끝나고 죄악도 용서함을 받았고 벌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 구원과 자유만 남았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안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첫 번째 줄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할 때 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소리 질러봐야 닿겠어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70년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포로시대, 예배의 자유가 억압되어서 민족들의 가슴 속에 염원했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위로할 때 아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바라는 기본적인 존재의 중심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진동하는 위로를 전하라. 진짜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포로, 강제노역, 죄악의 용서, 구원과 자유가 기다린다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예루살렘 시대 또 포로 시대 그리고 21세기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이 구절이 위로인 이유는 이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이 쓰여진 후에 760년 후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세상의 위로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아테네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테네까지 가는 직항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을 들려서 가게 돼요. 이게 교민들의 숫자가 거기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터키만 해도 엄청나게 교민들이 많은데 직항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반드시 터키를 통해서 이제 아테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 전역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몇 명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3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적은 숫자가 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바로 못 가고 터키 이스탄불로 갔고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10시간이 넘게 걸렸고 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테네에 갔다가 잠깐 환승해서 크레타 섬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음성기대 녹음한 것처럼 저희가 잠깐 경험한 이 터키, 특별히 그 공항에 있었던 이스탄불은 이슬람 문화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성지가 3개가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지 중에 하나인 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 거기에는 모세의 실제 지팡이가 있고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뼈가 있는 곳. 기독교 문화의 가장 찬란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정하는 엄청난 역사. 그로 인하여 로마가 국교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 바로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을 회교사원인 세계적인 기독교 유산을 회교사원인 모스코로 만들어버린 야만을 저지른 터키 현재 지금 대통령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지나가는 이 호르보스 해협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게 박물관이라 그래도 가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곳을 통제해서 아주 정해진 시간만 딱 2시간만 여는데 그나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유산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양말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발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데려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정식으로 2020년인가요? 로마 그 교황이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 터키 정부는 이슬람의 문화와 고유한 어떤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기독교의 종교적인 전통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완전한 기독교의 성지인데 지금은 다 관광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가봐야 돈 받고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돈의 수입들은 모스크나 회교들이 가져가는 곳입니다. 저희 일정에 터키를 전혀 잡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문화와 종교에 아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분쟁 지역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가이드한테 들으니까 바로 저희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전날에 터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교민들을 실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참 더 위험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잘 갔다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 포로로 잡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지구상에 사라지게 만든다고 맹렬한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이 격돌을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로 생각하기도 하고 오랜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오래된 전쟁, 종교적인 전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장 힘이 없는 양측의 민간인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노약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얼마 전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해리포터 복장을 입고 막 즐거워했던 12살의 이스라엘 그 소녀가 시체로 발견됐다.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고 또 하마스나 그 속한 아랍 국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양측에서는 서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손을 잡아서 항구를 봉쇄하고 공중전을 벌치고 하마스는 아랍 국가들을 술렁이게 하면서 비슷한 헤즈볼레나 무장단체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서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은 유대교 율법에 근거하여 자기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또 한쪽은 코란의 율법을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모하멧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약간 카피한 이 코란의 율법만이 그들을 구원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의 가장 위로자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본토와 아랍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분쟁하면서 아무리 유럽을 보고 우리의 아시아의 발전상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해답은 코란이나 유대교의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화와 전설의 나라, 어디를 가나 어느 유적지를 가나 모든 신화와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보던 모든 인문학과 헬라 철학의 모든 발상지.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본 우리나라? 아니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국기에 그려져 있는 하얀 십자가는 순교자 한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파란 옆에 그 무늬들은 그걸로 인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짜 자유와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희가 수도원에 가서 천장을 보는데 아름다운 성화, 사진도 못 찍게 해가지고 성화를 보는데 정말 그 성화가 너무 아름다운 잔혹동화예요. 전부 다 순교당한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근데 그들의 피가 그들의 순교의 복음의 피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럽을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
유럽을 기독교화하게 되는 바울은 예수님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희가 가는 성지마다 바울의 실패담을 보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심지어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고자 헌금을 모으다가 오해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장에 쓰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쓸쓸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따르던 자들은 다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할 때 자신에게 두꺼운 옷 한 벌 제대로 없어 얇은 옷으로 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발 추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 좀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선고되고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잘리는 형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제가 직접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의 감옥을 가 보니까 실제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좀 추우시죠? 네. 근데 그리스는 여기보다 그래도 좀 날씨가 했는데 거기서 조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저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정에 가서 신문 받았던 자리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조그만 돌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많이 맞던 팔각형 옥타곤 철치에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소망을 품었을까? 이렇게 무력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들불처럼 유럽과 온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바울의 온전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를 따르던 수많은 것들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순교교회 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바로 그 순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를 위로했고 그 이름은 그가 외쳤던, 피를 흘리며 외쳤던 그 이름은 세상을 위로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자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사명은 잘 될 거라고 위로해주는 상담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위로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웃도 그들은 위로받기 위해 살고 위로하려고 살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위로하는 귀한 사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짐을 다 벗고 너희 죄악은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이다. 세상을 위로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은 복음을 외치는 자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런 말씀에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 또 예수님의 등장, 76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참 놀랐던 것이 가면서 많은 이콘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어떤 문양이나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면서 유심히 세례 요한에 관한 것들만 좀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막 천사처럼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위치가 지금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위치를 항상 예수님이 중간에 있으면, 예수님 중간에 있으면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했어요.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부각시키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강림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자체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따랐지만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를 동일선상에 두려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능력도 되지 않는다. 나는 물론만 하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위대한 회개의 세례 사역을 완전히 낮췄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새롭게 신약을 여는 최초의 어떤 침체되었던 민족들에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라는 희망을 줬던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자신은 끝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그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한번 물어보라.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 바로 그가 당신입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비했던 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외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외치는 자보다 외치는 복음이 더 부각돼야 된다는 것이죠. 외치는 내가 죽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내가 지혜가 죽으면 죽을수록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외치는 복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지르는 소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복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과정들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치는 것이 이 복음이 나를 드러내고 복음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외치는 예수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찬란한 문화유산, 헬라 문화의 기념비적인 상징인 아클로폴리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문화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최고의 문화도시인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진짜 열심히 멋들어지게 예수님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사진이고요.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 돈 내고 입장하는 유료 입장소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바울이 서가지고 하던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고 가지고 왔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아테네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후에 그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그 실패 현장이 바로 메표소 옆에, 메표소 들어가기 전에, 그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라보는 아크로폴리스고요.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돌덩이 같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게 아레오바구스 원적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희 성도들 같이 올라가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 위에 소매치기들이 아예 상주하고 있다. 왜 소매치기가 아크로폴리스에 없고 거기 있냐 그러니까 입장료가 비싸거든요. 입장료를 내지 않고 거기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못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울 자체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다 갖췄지만 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울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전도와 선교 이야기하면 딴 데 보려고 하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10년이나 친구했는데 교회 한번 나가자는 말 이렇게 정말 확 무시해?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전도라는 얘기 자체를 정말 어렵게 끝내잖아요. 마치 첫사랑한테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어렵게 우리 성도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 어렵게 꺼내는데 거절당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무시의 일상이었어요. 빨레터에서 전도했고 거기서도 몇 명 안 믿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빨레터에서 전도했던 한 여인이 지금은 기독교의 성자죠. 리디아, 영어로 리디아고 우리가 보는 루디아 자주장사가 돼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전도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게 전도다잉.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오히려 안 됐다면 그것도 전도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이고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드러난 것이죠. 찬란한 헬라 문화 손바닥 안에 모든 전 세계의 정보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라는 논리적인 의미를 아무리 잘 전해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 보면 대부분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들이에요. 그냥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전도했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길래 야, 너 그럼 교회 나와야지 그 고침받아.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왜 이 메시지가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왜 그분들이 교회 나서 등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걱정이세요?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언젠가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삼아있어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과 다 내려놓고 이웃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교회가 좋아져야 된다. 교회가 발라야 된다.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제가 이번에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한테 고발당해서 썼던 그 고소 앞에서 서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만 잘 됐다. 그렇게 돼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이 교회에 남아있었다면 정말 잘된 일이다. 전도하다가 실패한 거 잘됐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오해받는 거 참 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잘된 것이다. 우리 교회의 이제 핵심 가치는 그토록 바울이 생명 걸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생명을 걸었던, 우리가 언제나 지나보고 그냥 넘겨짚는 불신자 이웃들, 이전에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성도들, 나의 친척들, 자녀들, 배우자의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 빈자리가 많아?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고, 전도하다 실패한 분들이고, 전도하다 상처받은 분들이고, 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것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배려와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속도로 줄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끼리 리그로서 서로 톡탁톡탁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령화되는 한국 교회를, 근데 뭐 그런 방책과 어떤 대비책을 떠나서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나?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가? 이 사명과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는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하다 실패하십시오. 전도하고 실패하고 전도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다 실패한 분 나와서 한번 고백하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만나는 사람 전도하다가 실패하십시오. 무시당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막 하다 보면 별 무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 한번 하고 교회 한번 자랑하면서, 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도, 우리 마음의 사명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 땅에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세상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을 위로하라. 너희는 세상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을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를 전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의 작은 위로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너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교 후원을 하셨던,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님이셨고 중국 선교를 후원했고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저희 교회 첫 원년도 정책당에서 제가 결의해서 섬겼던 우리 강희순 선교사님, 또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로 옮기셔서 그동안 한 6년간 사역을 계속 감당해 오셔서 저희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 보고 잠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강일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루안다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고요. 선교의 시작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는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근데 아프리카 어디쯤 있을까? 이거는 이제 또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 루안다를 Heart of Africa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딱 심장이에요, 여기가. 루안다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루안다입니다. 싱가포르이 굉장히 깨끗한 나라죠. 거기 휴지나 담배꽁초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봅니다. 아프리카도 굉장히 깨끗한 나라고요. 인구가 1,3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6도. 왜 그러냐면 고지대에 있어요. 1,500고지. 1,500고지에 가보셨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자, 아프리카는, 루안다는 아프리카 이쯤에 있다. 넘겨주시고요. 루안다 수도는 키갈리입니다. 키갈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그런데 지하 자원이 거의 없고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키갈리 수도 중심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루안다는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500고지 정도가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농사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고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루안다의 상징이 고릴라예요. 고릴라의 강력한 힘과, 고릴라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근데 루안다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지만 그 안에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커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루안다에는 커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피 산지의 거의 전량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스타벅스에서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맛보기가 어렵고요. 아마 미국 전역이나 그쪽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스타벅에 가니까 루안다 커피가 있더라고요. 좀 반가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키갈리 중심 도시, 수도, 정경입니다. 여러분 보면 레온 사인이 이렇게 있죠? 그게 어떤 모형을 본뜬 거냐 하면 루안다 왕이 살던 궁전입니다, 저게. 중간에 보면은 이상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루안다 왕이 살던 왕궁입니다. 가보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왕과 왕비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의 교통수단은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루안다의 유일한 호수입니다. 1459m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마그마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제주도에 가면 돌 있지 않습니까? 물에 뜨는 그 돌이 막 둥둥 떠다닙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메탄이 있어요. 그래서 폭발하면 주변국들이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인구 분포는 아주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삼각형 구조로 아주 인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종교 분포를 보면 루안다의 종교의 94%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슬람 있는데 카톨릭이 가장 많고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예요, 우리. 그래서 르완다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구원파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와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르완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참 좋은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보안이 잘 돼 있는 나라고 그리고 여성들이 대우받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50%는 여성이 선출돼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여성 장관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우무간다라는 르완다를 대표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위에 보면은 까만 세타 입으신 분이 있죠. 저분이 폴 가감의 르완다 대통령입니다. 키가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되면은요, 대통령부터 나와서 다 청소하거나 뭐 무너진 담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2시까지는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에.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1995년에 마이너스 4.3%로 인구가 줄어버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1994년에 제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대학살이. 그래서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화합하고 통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크이브카, 리멤버, 기억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때의 상처를 새로운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그 메모리얼 센터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르완다에 처음 가서 처음 개척한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개척한 부쿤바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교회로 됐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이제 관심 있게 잘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짓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이제 교회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보면 보통 아이들이 한 200~300명씩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넘기시면 가캄바 교회라고 교회 건축을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다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준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뉴 제너레이션 아카데미라고 거기 있는 초등학교, 현재 있는 초등학교인데 여기서 새로운 교육, 기독교 교육을 기존 교육과 합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딩 클래스라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이 잘 돼서 두 번째 넘겨주시면 이제 장관이 와서 그 과정들을 보고 또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이제 적용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로봇 대회 이런 것들이 르완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 논문인데 아프리카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작년에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 브로호 스쿨이라고 2023년 9월에 이제 개교를 합니다. 프라이머리는 이미 너저리 유치원은 개원을 했고 그래서
이 학교를 그 르완다 장로교회가 장로교단에서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르완다의 기독교 교육과 그런 것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저한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출석하고 또 협력하고 르완다 교회 교육의 모델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사하노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가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건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르완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저도 여기서 예배드려요. 됐습니다. 저렇게 예배드립니다. 굉장히 흥겹죠? 저걸 몇 시간 하냐? 3시간 합니다. 근데요, 지치지 않아요.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저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저렇게 합니다. 그루브를 탑니다. 흥이 겨워요. 그런데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 르완다 장로교 교회교육센터입니다. 여기서 르완다 장로교를 위한 교회교육의 어떤 정책, 그다음 컨텐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르완다 장로교가 교육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막중한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아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르완다 미래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인구의 47%, 거의 50%는 18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센터의 역할입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사교육을 하고, 목회자들 양성을 하고, 목양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어떤 각오로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참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다가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성 안에 내가 항아리를 놔둘 테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시작합니다. 열심히 물을 떠다 나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르다 보니까 자기가 물을 나는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뜻이 계시겠지. 열심히 갖다 나릅니다. 근데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결과를 보겠다. 항아리를 보니까 둘째 아들의 항아리는 가득 찼어요. 물이. 첫째 아들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왕위는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데리고 이 왕이 성 밖을 나갑니다. 아들아, 뒤를 한번 돌아다 보렴. 성 밖을 보렴. 그랬더니요, 그가 물을 날았던 그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들도 날아다닙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랬던 건 이거다.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내 뜻에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닌 거야.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으로 건축이 중단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교육센터에서 동역할 사역자들과 필요한 기자재와 콘텐츠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약만 잔뜩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치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그리고 함께 가는 루안다 선교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논문인데요. 이게 저한테 주신 논문인데 교회 비치에 두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셨다고 선교사 잠깐 이러시면 격려의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한다고 그거 버스에 그거 적긴 적으셨는데 다 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적어요. 원래 비용을 따져보니까 1인당 20만 원을 받을까 당에서. 아니야, 너무 부담돼서 10만 원만 받자 이러다가 이건 가격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그냥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아니 오늘 설교 막 들으면 뭐해요? 진짜 한 명 여러분들 그동안 안 보이시는 분들 전화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떠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나 전화 한 통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이번에 꼭 다 참석하셔서 늦참도 괜찮습니다. 늦게 참석하셔도 밥도 주고요. 잘 해드릴 테니까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다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기회에 꼭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3절만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을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예수님만을 외칠 때 나는 죽고 예수만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삶에 살아 움직일 때
그 험한 모스크와 수많은 이슬람의 장벽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았는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도 그렇게 위로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시며 루안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최선을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강일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그의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